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과 이 저녁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기채 목사님, 또 여러분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께서 음치가 뭔지 아세요? 음치를 맨 처음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악보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막 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음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음치는 음대 나온 엄마하고 치대 나온 아빠 사이의 나나이가 음치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세상은 좀 더 분석적이 돼가지고 음치를 세 가지로 분석을 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첫 번째로는 음치는 가사는 정확히 부른다 그래요. 음치가 나와서 노래 부를 때는 가사 전달이 정확합니다. 왜? 악보에는 관심이 없으면 뭐 관심을 가져야 볼 줄도 모르니까 가사 전달이 정확한 게 음치예요. 두 번째는 음치는 끝까지 부른다. 찬송가를 부르다가 한 2절쯤 돼서 이게 아닌가 본데 하고 들어가면 음치가 아닙니다. 음치는 5절 있으면 5절까지 끝까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부르는 게 음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치는 도무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10사람이 같이 부르건 100사람이 같이 부르건 자기가 부르는 대로 부르는 게 음치입니다. 음치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떤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음치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치가 가사 전달이 정확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화려한 프로그램들,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직분을 한번 맡으면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화가 많죠. 물론 날씨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들도 오고 가고 하지만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내가 끝까지 감당할 줄 아는 것. 음치는 끝까지 부른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로, 음치가 도무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선교회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작고 큰 일 내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죠.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섬기셔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읽어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정한 거인, the real giant, 참된 거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정글에 원주민들이 이 백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가만히 관찰을 했습니다. 보니까 와서 정글의 나무를 착착착착착착 베어 나가더니 활주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옆에다가 관제탑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관제탑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는 헤드폰을 끼고서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수송 비행기가 그 카고 플레인이 날라와서는 컨테이너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여는데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는데 음식도 나오고 옷가지도 나오고 공구도 나오고 참 탐나는 물건들이 컨테이너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원주민들이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똑같이 했어요. 나무를 착착착착착착 다 베고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통나무를 가다가 관제탑을 세웠어요. 그리고서는 대나무를 잘라가지고서는 관제탑 위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코코넛을 잘라서 양쪽 귀에다가 대고서는 헤드폰 같이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귀한 교훈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은 비슷하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백인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따라 했어요.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배후에 있는 후원국이죠. 지원 나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그 물자들을 보내줄 수 있는 릴레이션십, 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만. 근데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필요한 물자들이 공급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인다운 모습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누구보다도 비싼 성경책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노래도 하나 둘 배워가다 보면 찬송가에 있는 노래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부를 수 있어요. 기도도 자꾸 연습하다 보면 썩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배후에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영적인 관계, 내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자이언트는 골리앗이지 다윗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진정 자이언트는 진정한 거인은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다윗을 진정한 거인으로 만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다윗을 진정한 거인으로 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어떤 것들이었느냐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한 동기였습니다. 거룩한 동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 같으신 분,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됐건 나라를 위해서 분노할 줄 알았고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투자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전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앞서 있는 말씀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내려가서 36절에 보면 내가 36절 말씀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과 싸우게 된 동기였습니다. 옳거니 내가 이 기회에 한번 공을 세워서 이 나라의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 생각으로 싸운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지금까지 나는 막내, 제대로 뭐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저 동생으로만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형들한테 한번 나도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한 것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것은 곧 그 백성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그 의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모습, 여호와의 제단을 허무는 것,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그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결국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었고 혼자서 850명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거룩한 분노를 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도다. 오늘날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 이익을 위해서는 분노할 줄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일에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거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진정한 거인은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자이언트로 만든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창의적인 사고였습니다. 다윗이 하도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사울 왕이 허락을 하면서 그러면 내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다윗이 그것을 입어봤어요. 앞서 38절에 보면 그 노투구와 군복과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그랬는데 이게 익숙하지 못해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니까 이게 거동하기조차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 벗어버리고 나는 내 것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뭘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막대기를 가지고서는 돌팔매 그것 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가서 시내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주어서 자기 목자의 제구, 늘 목동으로서 가지고 다니는 그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 싸우게 됐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나갔다면 골리앗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고 말았을 거예요. 왜? 힘으로, 칼로 맞붙어서 싸우는 일엔 골리앗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사고는 누가 꼭 칼로 싸워야 된다고 결정을 했느냐? 누가 그런 법을 세웠느냐? 나는 가까이 다가갈 필요도 없이 멀리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 대로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맞붙자 이 말에 그냥 다 두려워 떨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돌팔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아주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맡아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큰 교회 예배에 계속 참석을 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법을 가만히 스터디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주 조용조용하면서도 아주 이 매끄럽게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무척 지적이면서도 거기에 또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와서 흉내를 내서 설교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가서 스터디를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아주 열정적이고 부흥사 스타일이고 캐리스메틱한 그런 설교자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걸 보고서는 그걸 닮아서 와서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그냥 열정적이고 캐리스메틱하고 부흥사같이 설교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이 마음에 결정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생겨먹은 대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깨달은 것이 사람들이 카피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좋아하는구나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요. 다윗은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양을 칩는 목동으로서 그 무서운 짐승들이 사자나 곰이 양들을 채가려고 할 때에도 담대하게 가지고 싸웠던 이 돌팔매 그것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것을 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모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분별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을 진정한 거인으로 만들어주었던 두 번째 요소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창의력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이 진정한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었습니다. 컴피턴스예요.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 그 수많은 날 동안 쌓아 올라온 거예요. 돌팔매질. 여러분, 그 다윗이 그것을 흔들어 가지고 돌려서 팍 던졌을 때, 날렸을 때에 그것이 골리앗의 정수리에 가서 딱 맞게 된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워낙에 거인이기 때문에 타겟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게 관역이 컸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멀리서도 그것을 돌려서 그 정수리에 한 방에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까지는 과거에 수백 번의, 수천 번의, 수만 번의 돌팔매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우연하게 생긴 일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누구보다도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하고 디스플린을 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나타나게 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요행을 발해서는 결코 참된 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아메리칸 풋볼입니다. 저도 풋볼을 참 좋아하는데 오래전에 이 미국의 대학 풋볼 결승전 중에 챔피언십 게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로즈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UCLA 유니버시티하고 결승전을 하게 됐어요. 그때 미시간 스테이트의 코치가 더피 더허티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더피 더허티가 마지막에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고 두학이 14대 14로 동점이었을 때에 마지막 3초를 남겨놓고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필드 킥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넣으면은 차가지고 넣게 되면 3점을 더 얻어가지고 17대 14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데이브 카이저라고 하는 친구를 키커인데 내보냈습니다. 이 데이브 카이저가 나가서 킥을 멋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17대 14로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브 카이저가 다시 코치 있는 대로 돌아왔을 때에 코치가 훌륭했다. Very good. Dave, you did it. 너 참 잘해냈다고 칭찬을 해주면서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너 오늘 왜 볼을 차고 볼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고 심판, 레프리를 바라봤느냐 물었어요. 이상하잖아요. 찼으면은 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데 레프리를 바라본 거예요. 심판을 바라본 거예요. 그때 데이브 카이저가 솔직하게 코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코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은 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텔 방에다가 컨택 렌즈를 빼놓고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코치가 버럭 화를 부리려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차기 전에 나는 렌즈를 오늘 못 끼고 나왔기 때문에 찰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버럭 화를 내려다가 다 감정을 누르고 데이브 카이저의 등을 툭툭 쳐줬어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 코치는 데이브 카이저가 얼마나 연습과 훈련에 성실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브 카이저는 비록 볼이 보이지 않더라도 각도를 맞춰놓고서는 그 맞는 거리에 맞추어서 볼을 차서 성공시킬 수 있는 최고의 키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없는 날 동안 성실하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였기에 그의 모든 근육은 자연스럽게도 이 키킹한 데 프로그램이 돼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데이브 카이저는 봐도 렌즈를 안 꼈기 때문에 그 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않는지 볼 수 없었고, 그래서 옆에 있는 레프리를 본, 그가 손을 들면 성공이고 손을 들지 않으면은 실패죠. 자이언트, 진정한 거장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도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앉는 그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서 변함없이 앉아 예배를 드리는 훈련, 새벽 기도의 훈련,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훈련, 나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훈련,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할 줄 아는 훈련, 이런 모든 경건의 훈련들이 결국은 큰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큰 영적 전쟁이 부딪혀 왔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줄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돌팔매의 한 방이 있기까지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돌팔매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진정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 거장이 되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외모로 보게 되면은 골리앗은 키가 근 3m나 되는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갑옷 무게만 해도 57kg이었고 창내 무게만 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인이 앞에 딱 버티고 서서 싸우겠다고 싸움을 걸어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이건 무섭고 두려운 일 아니겠어요?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거인은 골리앗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골리앗이 말한 것처럼 참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어처구니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에 뭐라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거룩한 동기가 있었고 창의력이 있었고 또한 그에게는 돌팔매에 지내는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실력과 창의력을 의지하고 싸운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비록 나는 골리앗 앞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소년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골리앗을 이기고 이 블레셋 군대를 패해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진정한 거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도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몰고 외롭게 들에서 잠을 자면서도 다윗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밤에도 나를 지키시고 양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난 날 동안 그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훈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적 블레셋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필요하고 영적 거장이 돼야만 무서운 이 사탄의 권세를 정말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의 권세,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으로 거장이 되어야만, 영적 거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꾸어 눈에 보이는 것을 치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진정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고 영적 거장이 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동기를 항상 점검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창의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 대처해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거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